습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옛날 타짜 보면서 조승우 나오는 연기 보고 참 그랬는데 실제 인물이 변했다라는 걸 보면서 어떻게 변했을까? 어떻게 변했을까? 진짜는 뭐냐면요.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도 자기가 누구인지 알았을 때 변화가 시작되는 것.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내가 변하지 않고 남이 변하기를 바란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생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는 젊었을 때 세계를 바꾸려 했지만 그러지 못해 나의 조국을 바꾸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아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이라도 바꾸려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중년을 지나는 나이가 되자 마지막으로 가정을 바꾸려 했지만 이루지 못했고 결국 바꿀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나 자신을 바꾸는 일을 했다면 나의 가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가정의 변화는 마을을 변화시켰을 것이며 마을의 변화는 나의 조국까지 변화시켜 세계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기보다 먼저 나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어 보십시오. 마치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기 시작해 작은 도로에서 큰 도로로 이루어 가는 것처럼 내가 나를 바꾸면 영향의 폭이 점점 넓혀져 세상을 바꾸게 됩니다. 나를 바꾸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이 얘기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거울을 딱 보면요. 내가 안 웃으면 거울도 안 웃잖아요. 거울이 먼저 웃고 나보고 웃어봐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냐면 네가 잘해야지 내가 잘하지. 오는 게 있어야 가는 게 있지 이러잖아요.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준 게 뭐예요? 예수님은 섬김의 리더자예요. 먼저 섬기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고쳐주고 먼저 복음을 전하고 뭐든지 받고 나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매를 맞고 오히려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조차도 섬김이라 생각하셔서 예수님이 손수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자신이 누군지를 아니까 흔들리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면서 제목을 제가 뭐라 그러면 내가 변하면 누구도 변해요? 남도 변한다.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제목을 가진 거 여러분과 은혜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제가 굉장히 어려운 설교였죠.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구약에서 신약을 한 장을 딱 넘기게 되면 한 장이지만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렸는데 그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장황하게 얘기를 했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첫 번째 뭐가 생겼냐? 성전 중심에서 회당으로 그러니까 지금처럼 큰 교회를 가다가 이제 점조직인 작은 교회로 이렇게 모이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회당 중심이 한 10명 정도로 됐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성전 가시는 것보다는 성전은 딱 3번만 가면 돼요. 근데 회당은 날마다 가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 이게 400년 동안 바뀐 일이고요. 두 번째는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언어가 헬라어로 바뀌게 되죠. 누구 덕분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엄청나게 땅을 정복하면서 모든 언어를 헬라어로 바꾸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문화까지 그렇게 맡기는 일을 했고요. 세 번째는 뭐 했냐면 성경이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70인역이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12지파에 6명씩 와서 72명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바꾸는 일을 했는데 마지막에는 LXX라고 해서 이게 50이고 이게 10. 그래서 이
헬라어 성경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어디 가서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회당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니까, 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되니까는 네 부류가 나왔죠. 네 부류가. 야, 회당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좀 와라라고 했던 사두개파가 있었고요. 구원은 없어. 자꾸 가서 그렇게 하지 마.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야 돼. 라는 사도계파는 사도계 후세들로서 제사장, 대제사장들, 또 그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이 속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에 위험을 맞게 되니까 사두계파들이 구원은 따로 없으니 제사 지내라. 이런 사두계파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은 바리새파가 있었어요. 일반인들이 가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니까는 이제 나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것 같아.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 맞네 라면서 열심히 공부했던 바리새파가 있었고요. 이 둘이는 엄청 싸우더라고요. 서로. 안티예요, 서로. 그러니까 이 꼴 보기 싫으니까는 누가 나왔냐? 에세네파가 우리는 금욕주의야. 그리고 금식함으로써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살 거야. 그래갖고 이들이 만들어낸 성경이 사본이 나오죠. 성경 사본이 나오는데 이거는 근데 헬라어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맨날 우리 오살리 기도원처럼 가서 거기서 기도만 하고 금식하고 성령에 의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쿰란 사본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누구냐면요. 야, 지금 우리 로마 정치 시대인데 우리가 거기서 해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 열심당이 있었어요. 이 열심당 뭐냐면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갖고 싸우자. 이렇게 네 개의 부류들이 이 당시에 생기게 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는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치하에 있다가 알렉산더 대왕의 그 부하였던 사람이 성경을 만들게 해줘서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알렉산더 대왕의 모든 시대가 마치고 나서 로마 시대가 되니까 모든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가 자기네 나라를 통해서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 그래요? 로마로. 그래서 이 네 가지를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다. 이때는요 제사장도 없었고, 아니 있더라도 하나님이 관여를 하지를 않았어요. 우리 구세주가 언제 오실까? 메시아 사상만 가득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주진 않았지만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회당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요. 언어가 통일이 되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어디를 가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들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것만 주면은 다 읽고서는 변화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에도 할례파가 있었고 무할례파가 있었고요. 할례파 중에서도 개종한 할례파가 있었고요. 이렇게 나눠져서 할례를 받아야만 돼, 아니야 안 받아도 돼, 이런 시비까지 있으면서도 왜 이런 게 나타난 이유는 뭐예요? 이제는 성경을 다 읽게 되니까 다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신앙을 기다렸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여러분들께 아주 왕 이름까지 돼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간단하죠? 하나도 안 간단해요. 근데 여러분 요거는 배경으로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이제 구약을 마지막으로 끝내고 나서 마태복음으로 딱 넘어갈 때, 여러분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만 이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은 나코가 길어서 이 누가복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중요한 건 이제 1장부터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가냐?
호세아 선지자도 예언을 했지만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가 먼저 오느냐? 1장에서는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에 대한 그 사가랴라는 사람과 엘리사벳, 여기서 요한이 나오게 됩니다. 사가랴가 있었어요. 제사장 20일 반차에 의해서 그 중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내는데 당번인지라 이제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딱 가는데 엘리사벳에게 천사가 내려와서 얘기를 합니다. 같이 내려오죠. 같이 있을 때. 그래서 뭐 얘기를 하냐면, 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근데 나이가 많았어요. 제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그랬더니, 그래, 내가 아이를 줄 테니까 그 아이를 요한이라고 하고 나시린으로 키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가랴가 안 믿어요. 너 안 믿어? 그럼 너 이제 말을 못해. 그래서 그 당시 입이 딱 벙어리가 돼요.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요한이라 해라. 그리고 천사가 어디도 가냐면 여기도 왔죠. 6개월 후에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를 찾아가서 얘기를 해요. 약혼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이를 낳을 건데 이 세상을 구할 아이야.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은 예수라 하라. 딱 그랬더니 말이 많아요. 그렇지만 내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하고 마리아는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나오게 되죠. 요한은 나시린으로 해갖고서는 우리 1장에 보면은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보냐면요. 예고를 받고 사가랴가 벙어리가 됐잖아요. 믿질 않아서. 그랬는데 딱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8일이 되면 이름을 지어야 돼요.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야 요한이라고 짓지 말고 사가랴라고 짓자. 딱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안 돼. 천사가 와서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그러면 아빠한테 물어보자. 아빠가 지금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글자로 써보라 그래. 그랬더니 아빠가 뭐라 그러면 요한 이렇게 딱 적어요. 그러니까는 그때서야 벙어리에서 딱 풀리면서 한숨 쉬면서 이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안 믿었을 때는 벙어리가 되고 믿으니까는 입이 풀리게 돼서 이 아이가 요한이란 이름으로 하자 그랬더니 주변 친척들이 다 놀랬더라. 그리고 이 아이는요 자라면서 아주 심령이 강해져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까지 빈들에 있었더라. 빈들에 있었다. 이것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천사가 이 아이에게 이제 이 아이는 예수님이 올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빈들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묻은 자료가 없을까?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태어난 시기가 6개월밖에 차이 안 나면 중간에 친척이면 한 번이라도 안 만났겠어요? 제사 지내러 올 때 되면 여기는 살고 있는 곳이 나사렛이고 여기는 예루살렘에서 살았다면 일로 오는 게 1년에 3번은 제사 지내러 온단 말이에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러면 친척인데 한 번도 안 만났을까? 그랬는데 성경에는 한 번도 안 나와서 제가 그냥 물어봤는데 없더라고요. 없어. 왜냐하면은 서로 경로가 다를 수가 있고 서로 하나님이 예비한 때 만나게 하기 위해서 서로 만나게 안 했던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자라면서 이 아이는 심령이 강해지고 그 다음에 빈들에서 자랐다. 그리고 맥두기와 나중엔 석청을 먹으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막 이렇게 머리도 길러가고 도사처럼 그렇게 자라났으니까 거의 제가 보기에는 밖에서 수련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요한은 자라게 되고요. 예수님은 딱 태어나니까 목동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게 무슨 일이야?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기쁜 소식이다.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하러 왔다. 그러면서 그에 가서 경배해라. 그래서 목동에 가서 그들을 축복하고 동방 박사는 여기 누가복음에 나오진 않지만 가서 그 선물을 드리게 되죠. 그렇게 예수님이 딱 태어나고 나서 8일째 되는 날, 여기는 이름을 지으는 소동이 있었지만 여기는요, 예수님을 기다린 두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냐?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선지자 두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의 정결 예식을 통해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서 기다려요. 이 사람은 성령이 항상 임재하고 있어갖고 메시아가 올 것이야. 그래서 성전에서 기다리며, 우리가 마지막 지난 시간에 이 사람의 하는 그 구절을 다 읽어봤었죠. 그랬는데 신기한 건 뭐냐면은 이 아이를 기다리면서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함을 세움을 받고, 또 마리아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아이로 인하여서 칼이 내 마음에 찌르듯 하리라 하고 마리아한테 경고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8일 만에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주시오, 주 하나님, 우리 구세주가 오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막 경배를 드리고 막 이러더니 갑자기 마리아 엄마한테 가더니, 그런데요, 이 아이 때문에 가슴이 칼같이 도려내듯 찌르는 아픔이 있을 거예요. 그 얘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그때 예고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자, 한 명은 시므온이었고 한 명은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일찌감치 남편이 죽어서 84세가 됐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속량하실 분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한테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 두 선지자가 예수님을 기다렸다. 그것도 어디서? 성전에서 떠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태어난 것까지는 됐죠. 근데 오늘 이제 우리 본문을 보게 될 건데, 이 본문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현우가 몇 살이지? 12살. 예수님이 딱 12살 때, 이 나이 때예요. 이 나이 때에 예수님이 어디를 가게 되느냐? 6월절 1월 12일 15일 딱 돼갖고 예루살렘, 자, 갈릴리 위에 나사렛이 이쯤에, 자, 지도 보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지중해면요, 여기가 예루살렘, 여기까지의 거리는 120km. 사람이 걸으면은 4일에서 5일 정도 걸어서, 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걸어가는데 4, 5일이 걸렸대요. 그랬는데, 자, 이 당시는요, 한번 그 가족끼리 가고 마을끼리 가고 이렇게 두 부류가 나눠서 여기 예루살렘으로 내려올 때, 한 번 내려올 때 200명, 300명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내려왔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해갖고 제사를 지내고 딱 성전에서 제사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쭉 올라가는데, 예수 어디 있지? 예수야, 예수 어디 있어? 얘 어디 갔어? 그러면서 여기서 7일 동안 제사가 끝나게 되면 이제 올라가는데, 찾고 나서 예수를 발견한 지 3일 됐대요. 그러면은 성전에서 며칠 있었어요? 10일을 있게 된 거예요. 10일 동안. 그러니까 얘는 이틀 동안 엄마 아빠가 없어도 그냥 계속 어디 있었어요? 성전에 있는 거예요. 성전에. 그리고 나서 엄마 아빠가 예수야 하고 찾으러 왔더니 성전에서 뭐 하고 있냐면은, 얘가, 요만한 애가 어른들을 막 가리키고 있는 거야. 막. 예수님. 그래서 예수를 찾으니까는 예수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여러분들하고 이 본문을 찾은 겁니다. 49절, 2장 4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4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내가 누구요? 내 아버지. 요셉이 봤을 때는 내가 네 아버지잖아, 왜 뭐 하는 거야, 이럴 수 있는데,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을 모르십니까? 요런 조그만 애가 그렇게 정색하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야, 그때 마리아는 그 엄마죠, 이 이야기를 의미심장하게 들었다라는 거야. 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나한테 얘기했던 그 예언이 맞구나. 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메시아를 보내준다라는 그 약속이 이 아이가, 그리고 나서요, 예수님이 이 나이 12살 나이에 뭐예요? 자기의 정체성이 처음 발견된 구절이 나온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니까. 책 제목에도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누구인가. 또 새들은 저마다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서 운다.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새들도 까까 뭐예요? 까마귀죠. 짹짹 누구예요? 참새.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제 성령에 의해서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자라나서 정확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건을 보여주는 게 뭐예요? 침례식, 세례를 받죠. 누구한테? 자기 사촌인 세례 요한한테 딱 가더니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막 훈계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으로 그러는 거야.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 아니야? 예수님 아니야? 아니, 예수라는 건 몰랐겠죠. 메시아 아니야? 딱 그랬는데, 그런 마음의 심증을 갖고 얘기하는 사람한테도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내 뒤에 오는 이는 내가 감당하기, 신발끈 내기도 감당하기 힘들다. 나는 너희한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딱 이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앞으로 훅 나타나더니 나도 세례 받으러 왔어. 그러더니 물속에 푹 잠겼다 들어올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그러더니 비둘기가 성령으로 쫙, 거기서 우리는 삼위일체를 딱 알게 되죠.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거기서 딱 한 번 만나는 것 같아요. 야, 그러면서 이 소리가 뭐예요? 12살이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걸 모르십니까? 내 아버지에 대해서 확신하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성령 받은 적이 언제냐라는 걸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갑자기 제가 순간 훅 놀라는 게, 맞아. 예수님은요, 이 소리를 들음과 동시에 33살이 됐어요. 이때부터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이제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되겠다.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거죠. 제가요, 고3 때 딱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성령을 훅 받으니까는, 이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아직도 기억하는데 의자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는데 하늘이 한없이 맑은데 내가 보람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제 누군지 알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때 제가 주의 종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처음 갖게 된 거예요. 예수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 내가 하늘의 음성까지 들어서 확신을 가졌는데 이제 때가 됐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각오를 합니다. 각오를 해요. 근데 여러분, 저도 각오를 하고 엄마한테 가서 저희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걸 가려고 그래? 하지마! 예수님도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시련을 당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누구를 만나느냐? 마귀를 만나죠. 마귀가 오더니 정체성 실험을 하죠. 시험을 하는 거예요. 누가? 첫 번째 마귀가 오더니 딱 그러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너 40일 금식했잖아. 저기 돌 있지? 떡으로 변하게 해봐. 예수님 그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 마귀가 진짜네? 그래? 쫙 높은 데로 올라가요. 자, 만국을 봐라.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한테 다 줄게. 나한테 절 좀 해봐. 그랬더니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절을 안 하죠. 떨어지는 건 세 번째고. 자, 말씀을 볼까요? 자, 6절 보면 5절 마귀가 4장 5절이에요. 누가복음 4장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여기 올라간 것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간 거예요.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이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을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뭐하면? 절하면 내 것이 되리라.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께 경고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만 섬기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또 이끌고 이번에 어디 가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알았어요. 12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한테 말하면은 신기해 놀래갖고 사람들이 놀라했어요. 그렇게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할 일이 있다라는 소명을 갖고 나가려고 하는데 초치는 게 누구예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린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3번이나 그렇게 넘어뜨리는데 말씀으로 물리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누구예요? 동네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오더니 쟤 요셉의 아들인데 왜 이렇게 신령한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책을 딱 펴요. 예수님이 회당에 가더니 책을 딱 성경을 피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책을 갑자기 딱 덮어요.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데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나니라. 응하였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메시아다. 눌린 자, 포로된 자, 고통받는 자 다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그것이 너희에게 응하게 되리라. 이랬으니까 내가 너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너 목수였잖아. 목수. 맨날 나무 카러 다니고 막 갖고 와갖고 의자 만들어 달라면 의자 만들어주고 너 내 심부름도 하고 너 우리 집에다 배달도 하고 이런 얘기는 성경에 안 나왔지만 그런 너 요셉 아들 아니야? 라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은 믿지를 못하는 거니까 갑자기 돌로 쳐 죽이려고 돌을 들고 막 가니까 막 쫓겨가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해 줄게. 그러더니 엘리야 시대 때 알지? 6개월 동안 비가 없다가 비를 내리게 했던. 근데 그때 흉년이었을 때 많은 과부들이 굶어 죽을까 노심초사했는데 엘리야는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냄을 가지 않았고 오직 시돈에 있는 과부만 먹여 살게 해줬다. 또 하나, 엘리사 때는 나병 환자가 그렇게 많았는데 이웃 나라에 있었던 수리아 사람 나만만 문둥병을 고친 걸 너희가 모르느냐? 딱 이러니까 아이고 이걸 어떻게 요걸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갔는데 유유히 그 길 가운데로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까지 정체성 시험이 끝나게 되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시더니 거기서부터 사람을 만나는데 병든 자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을 하시게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우리 김종순 집사님이 지난주에 저 만나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네가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누군지 알아?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너는 내 자녀니까.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정체성을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된 거잖아요. 이걸 알게 되면은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학교에서 고등학생인데 그동안 일진 생활하는 거예요. 일진 생활. 애들 때리고 돈 뺏고 그러다가 얘가 부흥회를 갔다가 끝나고 나오는데 엄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거기서 마음이 뭉글뭉글해지면서 무슨 기도를 하나 가까이 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기 이름을 계속 부르세요. 우리 아들 누구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 아들을 고쳐주시고 이 아들을 주님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걸 보면서 자기가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이렇게 기도할까 하는데 거기서 자기가 마음이 스물 내려앉더니 기도하게 되더래요. 엄마 옆에 하나 건너서 기도하다가 여기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은혜를 확 받으니까는 얘가 눈물 콧물 빼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러더니 왜 이런 거지? 왜 이런 거지? 모르고 그냥 학교를 갔는데 이제 애들 돈 뺏는 게 싫어지는 거야. 왜 내 마음이 이렇지? 근데 자기 마음속에 이제 그런 것들이 싫어지는 이유가 뭔가 자기가 생각을 해봤대요. 그랬는데 엄마가 하나님을 의지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는 내가 이런 일을 못하는 거구나. 나중에 스스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사과를 하기 다니기 시작하는 거야. 미안하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와서 뭐라는지 알아요? 마귀 같은 친구들이 와서 야 오늘 놀러 가자. 내가 수금 이만큼 했어. 나 안 가. 너 안 가? 안 가. 거절하고 또 맨날 자기를 욕하는 애들, 맨날 쌈박질하고 맨날 너 이렇게 하고서 뭐가 될래 했던 그 앞집에 슈퍼 아저씨가 아이고 저놈 또 맨날 싸움박질하고 막 뭐라 그러는데 자기 마음이 이젠 저분이 나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이구나 이렇게 들리더래요. 그 아이가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서 신학교를 가게 됐다.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을 만나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그렇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정체성 시험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게 되니까 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52세 되신 회사원이 회사에서 맨날 장부를 틀리게 쓰라고 가르쳐 준대요. 야, 그거 고치고 숫자만 바꾸면 돼.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못 고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못 하겠다고. 야, 여기 다 나쁜 사람 만들고 너 혼자 착한 사람 하려고 그래? 근데 나 이렇게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양심선언을 했더니 그걸 누가 봤냐면은 그 부하가 본 거예요. 대리였던 사람이 보더니 무슨 일이 있길래 그렇게 되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거짓말을 못 하겠다. 그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며칠 하다가 말겠지. 다시 돌아오겠지 그랬는데 계속 그런 걸 보고 그 대리가 이 과장한테 변한 과장한테 가더니 그러더래요. 나도 교회 가면 안 되겠냐고. 나도 그렇게 변화돼서 살고 싶다고. 내가 변화가 되면
남들도 변화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래서 제가 왜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찬양을 하려고 그러냐면, 얘야, 막 제가 눈물 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네가 나를 한번 찬양해봐라. 너 내 아들이잖아. 마음껏 나를 위해서 찬양해 줄 수 없겠니? 그 마음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네 성전에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봐. 나를 위해서 찬양 좀 해봐. 내가 너한테 얼마나 부어주는지 그거 보여줄게. 그래서 제가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현수막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현수막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어제 제가 계속 현수막 시안을 하나, 두 개 만들면서 우리 현수한테 보여줬나? 이거 두 개 중에 어떤 게나 그랬더니 그 위에 거는요 겨울에 쓰면 좋겠고요, 이거는 여름에 쓰면 좋겠어요. 배경을 시원하게 한 게 있고 뜨겁게 하는 게 있고, 이게 손 올리면서 찬양하는 거. 하나는 십자가 세 개 있으면서 우리 확 뭐라 그랬죠? 확 시원하게 화목 찬양합시다. 요게 그냥 현수막 문구예요. 확 시원하게 화목 어떻게? 속 시원하게, 속 따옴표하고 시원하게 동그라미 화목. 이틀만 1시간만 이곳에서 찬양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물며 목사님들 4분이 만나서 그냥 기타 치면서 찬양하는데도 하늘이 뚫리는 것 같아요. 마음이 뻥 뚫려갖고 내가 변하니까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야. 네가 나를 위해서 변화할 수 없겠니? 네가 변해야지 다른 사람도 변하고 교회가 변하지, 나라가 변하지. 제가 그 말을 듣고선 12살이 되었을 때 예수님, 또 침례를 받았을 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는 그 음성, 아들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쭉 보면서 이제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 대신에 달란트가 다른 거예요. 제가 길성원 목사님 부흥회하는 첫날 우리 같이 갔잖아요. 제가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늘 보던 건데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충격을 받았냐? 헌금 봉투를 딱 들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사장님 아니었어요? 사장님? 그냥 회사원 같진 않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복 주신다니까 지금처럼 잘 믿음 생활 잘 하세요 하시고 다시 기회 올 겁니다. 그랬는데 제가 그저께 다시 들은 얘기지만 그 사람이 마음이 움찔했대요. 자기가 사장이었다가 말아먹었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제 믿음 생활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하나님 계신가 이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 헌금 봉투를 보고 자기한테, 혹시 사장님 아니에요? 사장님 같은데 하나님 이제 복 주신다니까 믿음 생활 잘하세요, 이 한마디 듣고 마음 고쳐먹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충격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이분한테는, 어제도 만나서 얘기했어요. 아니 목사님, 어느 순간에 그렇게 예언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도대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그냥 하나님하고 가까워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그냥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그냥 엎드려서 기도했어. 그러니까 어느 날 나한테 그렇게 문 열어서 보여주셔서 그냥 그대로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한테 주신 것은 찬양하라고 그런 거니까, 그래 은사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되겠다. 제가 그 마음을 먹은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을 간절히 가지면서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물어보고 싶은 게 있대요.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 진짜 네가 내 자녀라는 거 알고 있느냐? 네가 내 자녀라면 나는 너를 버리지도 않고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너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요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확실히 붙들고 산다면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1장 12절 뭐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내가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라고 그랬어요. 권세 뭔지 알죠? 다이나마이트, 두나미스, 폭발하는 거를 준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내가 안 믿어서 안 준 거구나. 내가 안 하니까 안 준 것이구나. 또 하나 뭐예요? 로마서 8장 16절 17절 둘이 일어나봐. 둘이 일어나서 큰 소리로 한번 해봐. 시작. 자, 뭐라 그래요? 박수 한번 합시다. 얘네가 이제 여기 캠프 가갖고 로마서 8장 외우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다 외웠다 그래서 시켜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아들이면 상속자면 능력도 상속받았는데 예수님이 한 것보다 우리가 더 크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우리 먹고 살게 해주세요.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밟게 살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복음 전하고, 당신도 하나님이 불렀는데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그 어두운 제약 가운데서 일어나게 해주신대요. 지금 온 세상이 무슨 병 때문에 다 공황장애, 우울증, 죄 때문에 마귀에게 속아서 반 이상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속량하러 오신 분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만 하면 일단 반은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영혼들, 마귀에게 속했던 자들 끌어와서 당신은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벗어나. 그리고 자유롭게 살 수 있게 자유를 주는 것, 삶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것, 억압당하는 것 풀리고, 아픈 것 고쳐주시고, 마귀에게 눌린 것 꺼내주시고.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서 그 누구예요? 젊은 그 전도사 한 분이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니까 유명한 사람인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경고하는 메시지를 보낸 게 있는데 제가 공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한민국 사람은 아는 게 많고 성경을 많이 봐서 말은 참 잘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대요. 단 10분을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 나라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고 있다. 왜 가서 말만 하고 있느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네가 변화돼야 될 거 아니냐? 기도하는 거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거 너무나도 맞는 거 아니냐? 그거 하라는 거야. 그거를 안 하면서 왜 나가서 말만 하고 다른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네 자신은 못 보느냐? 거울을 달고 다녀야 되는 거야? 그 경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알면은요,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잖아요. 너는 나를 버리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이제는 이 시험은요, 예수님도 당한 시험에 넘어지지 마세요. 그리고 일어나서 뭐 해야 돼요? 복음 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는데 믿고 전할 때, 사가랴가 믿었을 때 말문이 터진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얘기한 것처럼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우리 같이 훈련했으면 좋겠어요. 훈련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억눌린 거 이게 문제가 이거 그냥 풀어질 거예요. 왜? 인정하고 믿으면. 이제는요. 내가 믿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면은 그 고백을 바로 가서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사람들이 오면은요. 여기는 뭔가 다르네. 우리 교회는 뭔가 다르네. 누구로 인해서요? 나 때문에 변화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이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